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뉴스와 기사거리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소망이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각종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는요, 외면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고요. 동성애 문제와 같은 반성경적 가치관과 죄악된 삶의 모습이 너무나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도요, 심각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을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또한 눈에 보여지는 많은 현실들이 절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급변하고 또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죠. 불안증과 강박증, 또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불안함에 관련된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에스라서는요,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에스라의 통곡과 고백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며느리를 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다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심지어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만큼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의 그 통곡을 통해서, 에스라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멸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참함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소망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그 한 사람, 그 시대의 그 한 사람 에스라가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에스라, 당신이 있으니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울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소리치면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그 에스라가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눈물 지으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그 에스라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소망으로 제시하십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어두울수록, 또한 암흑기일수록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여전히 찾으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또한 좋은 계획들과, 또한 힘 있는 사람과, 또한 세상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로 소망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그 한 사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다른 그 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그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왜 우리에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대에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소망이구나, 이러한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소망의 빛을 밝히고, 우리가 일터에서 소망의 빛을 밝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또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잘 지키며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저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한탄과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은 진정한 회개로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는요, 단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모든 무리에게 이방 여인들을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눈물만 찔끔 흘리고 그렇게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회개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회개라는 한자를 보시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회자는요, 후회하다, 뉘우치다 라는 의미의 회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자는요, 개선하고 고친다 라는 개자이죠. 즉 후회하고 눈물 짓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단지 회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눈물만 찔끔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정도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정도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는 회와 개를 다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눈물 짓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또한 삶에서 그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요,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이 소망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빛이 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겠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묻겠죠. 그때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도 세상도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진정한 회개는 단지 후회만 하고 눈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여서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